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의 김정훈 교수입니다. 오늘 제자도 두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제자도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제자라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전후 헬라 문화 시대에서 제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제자에 대한 이해, 마지막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제자는 어떤 모습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잠시 복습해보면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가능한 스승과 닮은 꼴로 배워가는 사람, 그리고 배움에 대한 깨달음이 요구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깨달음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리하면은 태도와 학습, 그리고 스승이라는 목표가 분명하고 배운 것을 깨달아 실천까지 옮길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믿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제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제자 하면은 일정한 수준에 올라야 되거나 일정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고 좀 구분을 짓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나 전도사, 그러니까 목회자와 어떤 리더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여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에게 요구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첫 번째, 제자도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제자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에 돌아오는 대답이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제자도 아닌가요? 개인의 영적 성숙, 개인의 영적 성숙의 여정이 아닌가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또 적잖게 이런 대답도 있었어요. 교회 훈련이잖아요. 제자 훈련.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틀린 얘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자도라는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양상들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하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생기는 이유 중 중요한 것으로 성경에는 제자도 또는 discipleship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제자도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제자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자도의 원리가, 제자도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사례들과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분은 각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습니다. 굳이 복음서로 한정한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다룬 것처럼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파송, 보내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제자도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가르침을 받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한 가지 주지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경험과 또 내공이라 그러죠. 도를 훈련을 통해 쌓아서 우리가 어느 지경에 이르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만 또 심심치 않게 그런 분을 뵙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관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렇죠? 이 관계, 연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관계가 중요한 부분이다. 두 번째, 마가복음에서는요, 동참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도의 특징은 동참. 그리스도가 그러한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라고 요약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은요, 약자를 돌보는 삶, 병든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소외된 자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돌보아 주어라. 네 번째,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특징상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친밀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시는 분,
먼저 찾아와 주시는 사랑이시다. 먼저 찾아오시는 그분과 연합하여 그 친밀함을 누려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키워드, 제자도의 특징이라고 제임스 휴스턴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사도의,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제자도는 첫 번째는 부르심이요, 두 번째는 보내심, 세 번째는 동행하심이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뭡니까? 제자로 부르신 소명이시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 12제자가 이제 지금 우리가 부르는 사도 아닙니까? 이분들은 부르심 받은 소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좇아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훈련받으며 동역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제자로 이제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증인의 삶을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점에서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가는 삶, 즉 제자도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도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행동이라는 부분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보다 높은 이상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보다 먼저 공부하신 선배들의 그런 제자도에 대한 정의를 제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토머스 오덴이라는 분은 제자도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영역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로이스 티어베르그는 제자도는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달라스 윌라드는 제자도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모략, 즉 전략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지금 위에 이 세 분들의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해 본다면 제자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정체성이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정체성이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이 말씀에 보시면요, 제자로 살아가는 구체적이고 선명한 요소들, 즉 전략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방법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따르는 것. 믿는 것과 따르는 것, 이거 두 개는 별개가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닮은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정체성은 넓은 범위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겠지만 제자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이다라고 정의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국한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라는 단어는요, 사실 라틴어 아이덴티타스라는 말에서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뜻은요, 전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사전적인 정의로 정체성을 살펴보면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너무 어렵죠. 우리가 흔히 정체성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너 정체성 분명히 해라, 확실하게 해라, 이런 표현을 좀 쓰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의 정체성의 의미는 사실 소속의식이라는 굉장히 좀 좁은 부분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은 사실은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습니다. 이 정의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관점이 너무 다른데 이것은 역사적인 기원의 해석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크라는 분은요, 불변하는 동일한 인격으로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홀은요, 우리를 둘러싼 문화 체계 속에서 재현되거나 다루어지는 방식과 관련하여 형성되고 끊임없이 변형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점을 차지하는 에릭 에릭슨이 있습니다. 에릭슨은
자신의 자아상과 세계관, 가치체계에 대해 연속적이고 안정된 자기의식을 정체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다 다르죠?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은 분은 폴 리케르입니다. 폴 리케르는 이 정체성의 시간적, 역사적인 의미를 더하여서 내러티브 아이덴티티, 즉 서사적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에는 정체성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정체성에는 반드시 시간 개념을 포함한 역사가 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서사에는 반드시 세 단계의 미메시스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메시스는 전형상화 단계, prefiguration 단계입니다. 서사를 경험하기 전 단계죠.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저에게 어린 두 자녀가 있는데요. 큰아이가 이제 9살이에요. 자장면을 먹어봤지만 아직 안 먹어보았다 가정을 하고 제가 약속을 합니다. 얘야, 오늘 점심에는 아빠가 자장면을 처음으로 너에게 사줄 것이야. 자장면은 이래, 까맣고 구불구불한 면이 있고 맛이 어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겠죠. 그럼 저희 아이가 그것을 듣고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자장면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이미지를 갖게 되겠죠. 이 단계가 첫 번째 미메시스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형상화 단계입니다.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한 단계죠. 제가 점심 때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짜장면을 주문해주고 아이가 그것을 비벼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짜장면을 경험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 아이의 체험 속에는 이 자장면을 먹은 경험이 인식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재형상화, 리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재형상화를 통해서 자장면을 먹었다는 그 경험만 아니라 자장면을 먹으면서 관계된 여러 경험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식당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깍두기요, 뭐 단무지요 이런 것들을 보았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이 아이가 자장면을 엎어가지고 다 쏟아버렸어요. 못에 묻고 몸에 묻어가지고 그 검은색에 지워지지 않는 기름기가 온몸에 묻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아이는 자장면이 어떤 맛이고 맛이 있었다. 이 정도의 경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기억 속에 자장면은 뭡니까? 옷을 다 버리게 하고 그거 먹으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지저분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추억이, 기억이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자장면에 대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걸 떠나서 종합적인 기억이, 종합적인 이미지가 남게 됩니다. 일생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이런 식으로 나에게 체계화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경험한 내용들이 이 아이의 사고와 사상의 방향에 어떤 틀을 갖추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특정한 사항이나 특정한 경험에 대한 그 사람만의 고유한 생각들이 자리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리케르는 정체성의 두 가지 요소, 즉 동일성과 자기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을 거치면서 나 스스로와 나의 외부와 어떤 자극을 주고받으면서 이 경험이 체계화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딱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복잡한 정체성 이론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제자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정체성이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다음으로 정체성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해를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은 사실 좀 딱딱하지만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정체성은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분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관점, 다른 말로는 세계관입니다. 보는 것이죠. 이 보는 것은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사실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다음 이어질 사고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내가 지금 처한 위치에 따라서 보는 것이 너무나 달라집니다. 이 사진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서로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적군에게 물을 주고 있는 인도적이고 또 아름다운 어떤 휴머니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사진의 앵글을 조금만 옮겨본다면 물을 먹여주고 있는, 물을 마시고 있는 그 순간에도 총을 겨누고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그 의미와 해석을 얼마든지 달리 또는 잘못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코끼리의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코끼리, 거대한 코끼리를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코끼리라는 경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코끼리를 눈을 감고 만져요.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생각한다면 눈을 감은 상태에서 다리를 만지는 사람들은 와, 여기 거대한 나무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꼬리를 만지는 사람은 이게 뭘까? 코를 만지는 사람들은 이야, 어마어마하게 큰 뱀이 여기 있네 하면서 무서워할 것입니다. 귀를 만지고, 저 꼭대기에서 귀를 만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 이렇게 커다란 나뭇잎이 있네, 부채가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대상은 동일해요. 하지만 처한 상황과 그 시기의 위치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 즉 세계관이 달리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어리면 어릴수록 더 받아들이기, 변형되기가 쉽습니다. 즉 어린 시절에 형성된 세계관과 관점들은 어른이 되면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뜨거운 주전자를 만져가지고 손에 화상을 입거나 크게 다쳤던 기억이 있는 어린이라면 나중에 나이를 먹어 어른이 되어도 주전자를 보면은 흠칫 놀라게 되고 물을 따라 먹는 것, 저 안에는 맛있는 것이 있는 것, 이런 이미지보다는 주전자는 조심해서 다뤄야 해. 이런 경험적인 인식이 있겠죠. 어쨌든 관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의 생각, 내가 보는 것에 따라서 나의 경험의 방향을 달리 만들 수 있는 사고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치체계입니다. 정체성의 두 번째, 가치체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가치체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면 가치관, 가치체계가 달라집니다. 이 가치체계를 다른 말로 한다면 우선순위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에 우선권을 두고 우선적인 순위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지면 그 순서도 당연히 달라지는 거겠죠. 제가 결혼한 지가 10년이 넘었죠. 근데 초기에는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도 쇼핑을 가면 아내가 자기 것은 안 사고 당신 구두, 당신 넥타이 하면서 저 중심으로 자꾸 쇼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도 물론 이제 많이 고사했지만 마음이 참 감사했는데 아이가 생기고 이제 아이 둘이 자라가고 있다 보니까 점점 더 그 우선순위가 아이 쪽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아마 저만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이들과 함께 쇼핑을 가면은 저도 그렇지만 아내는 특별히 아이들의 것이 많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아내의 모든 사랑과 관심을 제가 독차지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왠지 좀 서운한 것 같은 느낌 종종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부분은 저에 대한 가치체계가 떨어졌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려운데요.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우선순위, 가치의 순위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기 전에는 저는 새벽기도가 참 싫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특별 새벽기도회가 그렇게 많은지 평소에는 안 해도 특세는 꼭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힘들고 특별히 제가 직장 생활할 때에는 직장에서 굉장히 늦게까지 근무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새벽기도 하는 것이 너무 사실 부담이 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효용성, 효율성의 관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의 이 새벽 예배의 전통은 참 아름다운 것이지만 현대 사회에는 좀 맞지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해서 정말 생산성 있게, 창의성 있게 일을 하고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숙면을 취하고 회복해서 다시 출근하는 이 루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새벽 기도는 이 루틴을 파괴하는 좀 비효율적이고 시대에는 조금 맞지 않는, 마음속에 죄책감은 있지만 조금 맞지 않는 그런 교회의 전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내가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다르게 엇나가는 것이며 예수님에 반하는 생각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서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힘을,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나를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뜨거운 체험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변하니까 새벽 기도가 구시대의 관습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주 앞에서 바르게 살게 하는 중요한 시작점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관점과 함께 저의 가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똑같이 피곤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삶의 패턴을 바꿔야 했습니다. 굉장히 늦게 퇴근하고 늦게 퇴근한 후에는 저녁 10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드라마 황금 시간 아닙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 밤 10시만 되면 얼마나 재밌는 방송을 많이 합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포기해야 됐어요. 10시 정도에는 빨리 잠을 자야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방송과 나의 즐거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고자 하는 것이 나에게 더 큰 기쁨, 더 큰 가치가 되자 실제로 내 삶에 그렇게 바꾸어 가야 할 어떤 결단과 요소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저에게는 그것이 저녁 10시 드라마 시간이었습니다. 이 순서를 보십시오. 여기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념과 의지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했다면 우리의 실제의 행동에도 그 선택에 대한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열매로,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점이 바뀌고 가치체계, 즉 우선순위가 바뀌면 행동의 변화가 신념과 의지를 쫓아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표현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행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믿고는 있다고 쳐도 실제로 행동할 의지나 신념이 없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의 세 가지 요소, 바로 관점과 가치체계 그리고 신념과 의지의 부분을 잘 드러내주는 성경의 인물을 한 사람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삭개오의 변화에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삭개오의 관점은 생존을 위해서는 내가 뭔가 힘을 가져야 한다예요. 그 힘이 무엇이었어요? 힘을 가지기 위해서 가치체계가 재물, 돈입니다. 돈. 그리고 이 돈을 실제로 내가 확보하기 위해서 취한 신념, 그 의지와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세리의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관점이 바뀌어요.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이 욕을 하고 또 키도 작았잖아요. 사람들에게 정말로 인기 없는 비사회적인 인물이었던 삭개오였기 때문에 자기의 살아갈 방법을 위해서 돈을 추구했던 것이지만 그의 관점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 보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이 관점이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삭개오에게 있어서 그 가치체계,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립니다. 어디에서 어디로요? 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로. 예수님과의 관계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어째서 저런 사람과 어울리십니까? 어째서 저런 죄인의 집에 거하시려 하십니까? 사람들의 반발과 비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삭개오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하나로 족하다.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을 진짜 집으로 모셨고 그리고는 결심하죠. 내가 재물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요?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불의하게 내가 뺏은 적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결단을 합니다. 이것이 이 삭개오가 세상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에서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 제자의 정체성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제자도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따르고 우리의 가치와 관점과 신념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DNA가 고스란히 복제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적인 전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소망하시던 그 비전이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한 비전으로, 그리고 우리가 고스란히 물려받아 순종하고자 애쓰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도, 그리스도 제자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정체성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공생애의 삶을 사셨을까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세계관,
누가복음 15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 대상, 잃어버린 양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가치 체계를 가지고 계세요. 영혼 구원.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것이 뭡니까? 영혼 구원.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핍박과 그들의 반대를 경험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며 고치게 하시고 그들과 싸우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이적을 보이시고 결국은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던 그 모든 과정이 뭘 위해서라고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영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가치체계, 우선순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신념으로, 어떤 의지로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너무 많이 있지만 한 구절만 보여드리면 요한복음 17장 4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제자도, 즉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이란 우리가 1강에서 공부한 바와 같이 첫 번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런데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합쳐보면요, 전인격적인 수용, 전인격적인 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과 같은 시선으로.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는 곳을 나도 바라보고 싶어요.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두 번째, 제자는 배움에 대한 깨달음이 요구되는 사람이라고 1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강의와 접목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치 삭개오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마치 아침에 졸려서 못 일어나던, 새벽 기도를 좋아하지 않던 제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 여러분, 세 번째, 깨달음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실천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명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역시나 오늘 강의의 내용과 함께 매치시켜 보면은 신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 내가 바라보는 것과 나의 사고와 이것이 실제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까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도. 그것이 제자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우리의 거룩은 내 노력과 훈련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의지적인 노력과 훈련을 동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신념과 의지가 반복적으로 훈련되어질 때에 제자도, 즉 건강한 제자의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구원받은 영혼을 제자답게 훈련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일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말씀을 쫓아서 경건의 훈련을 부단히 힘쓰되 나의 힘만으로가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는 끝까지 이 경건의 훈련, 건강한 제자도의 형성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 제자의 모습이, 그런 향기가 많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